감사합니다. 오늘은 45페이지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7번째 스텝 제 4번째 특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을 외우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점검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런 쪽으로 맞추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것. 예, 다른 분들은 아시는데 말을 쓰면 안 하시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외운다는 의미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개혁파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더라고요?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중요시하는 신앙이다. 자, 세 번째 특징,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말씀 중심인데, 성경 중심인데 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다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난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전체 갖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 함께 말하자. 그것이 다른 의미에서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은 교리를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생각한다. 그래서 교리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했고요. 이번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씩 그냥 한 강씩 해도 되는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또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깊이 생각하자. 잊지 말고 좀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정리하면서 나가자는 의미에서 함께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자는 의미에서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45페이지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절반만, 오늘 45페이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루터파의 구원론 접근 있습니다. 루터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개혁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루터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주장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황이 말하고 있는 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또는 면죄부를 사거나 어떻게 선행을 행함으로 성인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장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논점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다라고 할 때 그 가만히 보면 핵심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질문과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의 신앙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물론 루터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냥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적인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약해질 경우에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종교적 인간 그 자체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루터파 계열에 갖고 있는 사람, 교회와 믿음의 특징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관심이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특징들, 그 교회들 보면, 각각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성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른바 복음주의적인, 루터파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맡겨져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아주 은혜로운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찬양을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아. 무슨 종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이 찬양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만 높여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왜 찬양되지 않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언급되지 않는가? 왜 예수님만 높여져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돌려야 되는 그 입장에서 차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신이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쉬운 말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득을 주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것에만 머무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점점점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왔고, 오늘날의 교회가 대부분 예배조차 저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저 설교가 내게 얼마나 기쁨과 감화와 감동을 끌어내 주는가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로서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은혜 주기, 이른바 은혜 주기 위한, 기쁨을 주기 위한,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예배로 계속적으로 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맞춰서 예배 형식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복음조차, 설교조차 사람들에게 기초가 맞춰지는 그런 설교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심, 사람의 관심에 맞춰서 설교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파적인 영향 아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인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고 인간론적인 관심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신학조차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익숙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을 분도 있을 텐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인데 슐라이에르 마허.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씩 발음 시험해보시고 발음이 잘 되신 분은 독일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독일 유학을 슐라이에르 마허. 독일 분 안 계시죠?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글로 써 있는 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신학자는 현대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열립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물론 루터파에 의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나쁘자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궁금해하실까 봐 47페이지에 조금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님 뜻 이름 교회의 성도라면 4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 감정의 신학 되어 있고요. 주관주의적 정식 신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만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신학자도 없을 것이다. 19세기 교부로서 태어나기에는 1768년에 태어났고 돌아가시기는 1834년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9세기 교부인데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반면 19세기의 대이단자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위대하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다. 현대적인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만큼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인도한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람 참 이단이다. 완전하게 신학을 문들어 잘못된 길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물들여 놓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는 그가 신학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예전의 신학이었다면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성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학으로 전환시켰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칼바르트가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는 슐라이에르 마허를 영웅으로 칭송했으며 그의 집에 그의 촌성화를 걸어줄 정도로 그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크게 영향을 받고 또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칼바르트가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세속적이고 과학적이며 낙관적인 세계관의 현대적인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도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성서의 역사적 확실성과 가치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모든 전제들을 문제시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기 때문인데 당시 교회나 신학은 이런 도전에 의해 무력해지고 고립되어 그 토대마저 흔들릴 정도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슐라이에르 마허였다.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냐? 이 사람이 그 흔들리는 그런 것에 정립했는데 어떻게 정립했고 어떻게 주장했냐라고 하면 인간의 정신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아는 것. 둘째, 행동하는 것. 셋째, 느끼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아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지식이나 행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며 독특한 정신 기능이 동시에 보다 심원적인 존재의 단계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행동하는 것 중요한데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한데 이 감정을 종교가 발생되는 장소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감정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느끼는 감정, 이것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아니고 감정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론에서 종교를 무한자에 대한 감각과 맛 또는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신앙론에서 종교를 느끼는 것 또는 직접적인 자기의식의 수식으로 종교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쉬운 말을 되게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 이렇게 쉽게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는 네가 느끼는 감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그게 종교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지식들 그 중요한 게 아니다. 행동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그것에 있다. 그것이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감정에 있다. 계시, 의족, 사색 또는 계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종교는 감정이다. 계시에 의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은혜를 어떻게 감정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슐라이어르마허의 종교관은 신앙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자신 그리고 종교적 감정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연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였습니다.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것들을 주었느냐, 느끼게 했느냐, 생각하게 했느냐, 감정을 느꼈느냐, 은혜를 느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패러다임을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사람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고, 그 물결에 따라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감정을 갖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 과제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발견된 종교적인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르마허가 아주 현대 신학에 큰 획을 그으면서 아주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시킨 그런 학자인 것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단이고 배워서는 안 되고 따라서야 되는 안 되는 그런 신학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터파적인 생각에서 입장에서 발전되어 온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론 속의 중심에 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실존론적인 신학, 불트만도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존론적인 신학 누구냐? 불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7페이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트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신학자인데 1884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신학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했던 분인데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행위에 대한 지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미 그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 사람 쪽에 계속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그 자신의 실존에 관한 물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물음과 인간 자신에 관한 물음은 동일하다. 역사의 의미는 항상 당신의 현재 속에 놓여 있어서
당신은 그것을 관객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책임 있는 결단 속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다. 종말론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매 순간 속에 잠자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불러일으켜야만 한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계속 학적으로 나가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 불투만의 실존론적인 신학은 뭐냐면 실제 그것이 존재하는가, 실제 가능한 것인가, 과거의 신학 그런 신기한 일도 많잖아요. 과거에 그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똑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그거 의미가 없다.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존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 영향이 있다. 과거에 그런 많은 그런 신화적이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이야기하자. 그거 그냥 신화일 수지 증명도 될 수 없고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실제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신비적인 영향들은 묻어두고 다 신화적이고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은 빼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은 현재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신비적인 것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다 묻어두고 이제 실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앞으로 희망찬 일들, 희망찬 건설적인 일들을 이루는 것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역사들, 과거의 신비적인 기적적인 일들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투만은 그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가? 실존론적인가? 과거에 있었던 그 창제 창조 본 사람도 없고 실제 증명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기적도 이사들 신화 아니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나 설화와 뭐가 다르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거 강조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 존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계속 다른 방향으로 신학의 본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에 집중되었고 사람의 어떤 관심에만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왜 자꾸 말하냐면 그런 부류들을 말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현대신학자의 대부분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내냐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개혁파 신앙은 그런 사람 중심, 사람의 관심, 사람의 감정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께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현대신학자 둘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로와 불트만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들인데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장을 보시면 그러면 개혁파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이 무엇이냐? 루터파와 대변되는 인간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사고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개혁파 신앙에서의 하나님 중심적 사고되어 있는데 루터파와 달리 개혁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점으로 하고 동시에 시점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입니다.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기준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신론,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신론에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로서 이신층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개혁파도 이신층의를 말합니다.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이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처럼 이신층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리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루터파와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루터파는 이신층의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다면
개혁파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이른바 복음주의 교회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높여야 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십자가의 사랑,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계속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경륜적 삼위일체보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그래, 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쭉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변모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원래부터가 한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구원사적, 구속사적 사건들을 보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분이 따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시간적 또는 구속사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도 맞는 말이지만 그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그분께서 아니 계신 적이 없고 그분이 나눠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에 함께 동일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 라고,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조하긴 하는데 그것을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모든 순간 매순간 모든 사역을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영광도 취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이 강조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정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성정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개혁파 신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역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정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속성과 존재,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정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쭉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정론과 유신론적 인생관, 세계관 되어 있는데요. 신적 작정을
중시한 신앙 이해는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심론적인 신앙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성정론에 가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모든 것을 뜻하셨다. 모든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진행돼 가고 섭리돼 간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 루터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계관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걸 말합니다. 창조되었는데 타락하였다. 인간이 타락하였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낙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파 신학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창조 이면에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막 실수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가 무너졌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경륜적 삼위일체까지밖에 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사람도 창조되고 사람도 그 계획 가운데 타락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다시 구속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뜻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창조, 타락과 구속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하심과 인귀하심, 자비하심,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 내가 믿는 것조차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나에게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공로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또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뒤에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하면 어린 친구들도 어렵고 처음 또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나님 중심주의, 쉽게 말해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오. 잘 안 들리는데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기적이 왜 안 나타나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모든 성경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계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 안 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병이 나와서 이 기적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사건과 범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던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숨을 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기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
그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적이나 이적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 선교지에서는 기적과 이사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혹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세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저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을 중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사탄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비한적인 일들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병 낫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간증이나 뉴스를 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에 우리는 더 침착하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오 이해가 됐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하고. 네네. 2장 1절. 네. 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옮겼나 보네요. 여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네. 관점이라는 의미의 시점이겠죠. 여기는 시작이라는 의미의 시점. 네, 제가 제 마음대로 잘못 옮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잘 지적해 주셔서 집사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2장 몇 페이지죠? 제가 82페이지 기점과 시점. 아, 그러네요. 보일 시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작할 시자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책을 이해해서 그냥 썼나 봐요. 시점이라니까 잘못 표기해서 보일 시자 있죠. 보일 시자.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는 제가 시작할 시자죠, 이게. 그렇게 써놨는데 보일 시자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옮긴 거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는 관점과 시작하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문 미사님. 네? 네. 네, 신정통주의. 네.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자기는 보수적인 입장에 가고 싶다. 자유주의적, 지금 순례의 여러 마어부터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다 맞습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감정 중심, 그것에 이제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잘못 기록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이나 오류들 충분히 있을 수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 성경을 다 자르고 분석하고 맞고 틀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인들인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칼바르트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나가느냐, 보수적으로 나가야 된다, 정통으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원래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이 벗어나서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 길을 그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는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지금 있어서 이제 칼바르트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 말고 아주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바르트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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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네.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이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교단 선언에도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도 그렇고,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 영상에도 보면 그렇지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아예 물론 김수선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표방을 하진 않았고, 또 교회 선언은 74년에 선언했지만, 개혁주의 있었지만, 이전에 신학교에서의 가르침은 아예 초교파적인 신학이다라고 모집을 했대요. 교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을 가르친 거 아니고, 어느 교단처럼 우리는 교파가 없이 어느 사상이나 상관없다라고 신학교에서 모집 자체를 그렇게 했대요. 요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냥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학교, 신학교를 모집할 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뭐 자유주의적인 신학들을 안 갖는 것들은 아니고, 아예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입니다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한 데가 있긴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 그냥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개혁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도 않았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선배 목사님들은 다양하게 신학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또 과거사를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우리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학자와 또 잘 배우신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전해되어서 예전의 내용들을 다시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뭐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그냥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제 진단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의, 저도 뭐 벗어날 수 없지만 정확한 신학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신학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부흥된다, 또 성장한다, 그러면 그거의 모습들 좀 따라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이 좀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바르게 배웠던 분들은 이 내용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예전엔 신학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냥 요즘 현대신학, 요즘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뭐 나다없이 여러 가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맞나 보다,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생각하고 가르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참 은혜입니다. 저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오기 전까지는 개혁주의 신학을 알지 못했고, 뭐 그런 교회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아예 표방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표방하는 그 신학교에서 나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뭐 그냥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하셨고, 이제 와서 접하게 되어서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신학 중에 개혁주의 신학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또 남다르게 또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비난의 손가락을 하기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감사를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네. 예. 통합 측에서,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에 계셨던 분들이 처음 또 접하게 되시는 건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개혁파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힘들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우. 네. 네. 네,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신학자들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혁파적인 생각도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파 중심적으로 나갔는데도 계속 오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딱딱해지기 쉬워요. 교리가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경건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딱딱해지긴 그런 생각들로 많이 바뀌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가 시간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19세기에 자유주의적인 신앙 상상이 등장하게 될 때는 이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 행동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중에 신학자들, 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새로운 분위기나 하는 것들을 규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슐라이어 마르가 종교는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냥 행동하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니고 그 깊은 데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 종교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감정과 이 은혜들을 끌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감정에서 변화를 느끼고 깨닫게 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뭐 그런 거 없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자기의 그 묘한 분위기, 생각적인 분위기, 신학적인 교회적인 분위기를 이 사람이 그렇게 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데 또 중점을 둬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기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또 이끌고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요. 변화되지 않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있어서는 굽히지 않는 거죠. 계속 신학자들이 토론하고 맞다 틀리다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십장이 굳혀지고 우리의 신학이 또 굳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19세기, 20세기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따르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개혁 때 1517년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 17세기, 1647년, 16세기, 17세기 때 가장 바른 신학의 내용들이 정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종교개혁 때 당시에 그 수많은 학자들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내용들, 수많은 이단들과 다양한 사상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교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좀 나아가자라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진이, 하은이 힘들었죠? 하나님 중심주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사람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오 또 질문 있어요? 네? 내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에 속한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뜻은 알려고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잘 믿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심지어 죽어간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순간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 그가 회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일지라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하심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은 모르죠. 자신을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믿는다는 것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는 것을 뜻해요. 그냥 아는 것, 그건 다 그냥 들리면은 알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것, 그 참이라고 결단하는 것, 그 마음속에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것이죠. 정말 믿어진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생애 전체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가 됐어요? 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믿어진 사람은 분명하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날까지 신실하게 그 택하신 백성을 다양한 방편으로 이끄셔서 성회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완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가장 선한 방편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되는 과정, 그 삶의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죠? 네.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어려운데 끝까지 남아서 앉아서 딴 건 안 하고 쳐다봐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네 번째 특징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찾고 바라야 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에 또 예배 모임에 나와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으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모습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